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꽤 많기 때문에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요한복음 4장 4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요한복음 4장 4절요.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지금 가십니다. 갈릴리는 북쪽에가 있고요, 유다는 남쪽에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는 직진 코스로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다인들에게 매우 멸시를 받았다 그랬죠. 그 이유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쪽이죠. 그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한테 BC 722년에 멸망을 당했는데, 그때 아시리아 정책이 인종 혼합 정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섞어버리는 거죠. 정체성을 상실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일제시대에 우리가 일본 사람하고 우리나라 사람하고 그냥 섞어버리는 것을 통해서 한국의 정체성을 없애버리는 그런 것 같은 그런 정책을 아시리아에 폈었어요. 근데 이제 남유다 같은 경우는 그 바벨론의 포로로 갔지만 나중에 이제 멸망당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체성을 계속 유지하는, 즉 예루살렘이라는 어떤 성전 안에서 그들의 그 성전을 회복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원래의 그 자기들의 그 모세 율법의 그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갔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정말 피가 섞여버린,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참 그 사마리아 자체를 지나가는 것조차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지금 보면 유대에서 이렇게 해서 갈릴리로 가는데 일부러 사마리아를 이렇게 둘러서 요단강 우편으로 해가지고 멀리 이렇게 다 그렇게 갔어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다 사람들한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감정이 안 좋았겠죠.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만약에 지나가면 산적처럼 그렇게 해코지를 하거나, 또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축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엄청나게 방해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서로 간에 같은 민족끼리 지금 우리나라처럼 상당히 어떤 그런 서로 간에 반목이 있었던 그런 때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4절을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걸 이제 원어로 보면 꼭 가야겠다라는 강조를 나타내고 계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사마리아를 가실 목적을 갖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가신 거예요. 하나님은 오메가요, 알파죠. 다시 말하면 시간에 대한 그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미래도 보시고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에도 계셔요. 하지만 그렇다면 그 칼빈의 예정서를 보면, 이중 예정서를 보면 구원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고 지옥 갈 사람이 정해져 있다라는 말을 해요. 그런데 그 말을 한다면 성경 전체 안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감리교 같은 경우는 그 장로교가 이제 칼빈 쪽이고요, 이제 저희 감리교 같은 경우는 알미니안주의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들였을 때 그들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왜 그런 생각을 갖냐면 미래를 다 보시는 거예요. 다 보시지만 하나님은 현재 우리의 삶에서 우리와 계실 때는 우리의 눈높이에서 우리의 현재 시간에
같이 그 우리가 했던 행동을 가지고 심판을 하시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현재형이죠. 그래서 죽은 자, 과거에 죽은 자나 미래에 죽을 자나 현재 지금 살고 있는 자나 우리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순종하고 살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 거고, 우리가 만약에 그 믿음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죽는 날까지 정말 그 믿음 안에 산다면 우리의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뿐이에요. 즉 현재형이라는 거죠. 예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죠. 모든 걸 보신다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가신 이유는 계획 안에 이미 미래를 보고 계신 거죠. 여기에 보면 주인공이 나와요. 우리가 참 불쌍히 여겨야 할 한 주인공이 나와요. 그 여자가 바로 그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제 예수님께서 가시잖아요. 그런데 4장 6절을 보면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께서 피곤하셔서 그 우물 곁에 가셨어요. 그리고 그때가 6시쯤 되었다고 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시간으로 6시는 지금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시예요. 그래서 가장 뜨거운 시간이죠. 그때 이제 4장 7절을 보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 좀 달라 하시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바로 6시라는 시간이에요. 아마 알고 계시죠? 왜 정오가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되는지. 자, 정오라는 것은 이스라엘은 사막 같은 나라잖아요. 그렇다면 그 뜨거운 그 정오에 누가 물동이를 메고 물을 기르러 올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그런데 유일하게 한 여자가 혼자 물동이를 메고 왔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가끔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불쌍한 여자는 분명 무언가 사람들의 눈을 피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둘이 오지도 않고 끼리끼리 오는 게 아니라 아무도 오지 않을 때 자기 혼자 그 우물에 가서 물을 푼다는 얘기는 당장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 물동이는 그 여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목마름을 채워줘야 하는 물동이에요. 하지만 그 여인은 매일마다 왔겠죠. 왜냐하면 물이 떨어지면 다시 와야 돼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여자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무언가 짠한 생각이 들지 않아요? 강아지도 길에 이렇게 혼자 버려져 있어서 깽깽대고 있으면 이렇게 고양이나 강아지 누가 불쌍하다고 데리고 가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걸 입양하기도 하고 동물병원에 갖다 주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이 여자는 분명 뭔가 짠한 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여자를 만난 거예요. 사실은 미리 알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셨어요. 이 여자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왔어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 4장 8절에 이제 제자들이 들어갔고요. 그 동네에 먹을 걸 사러 갔어요. 그러니까 제자도 없고 예수님하고 사마리아 여자 둘이만 남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요한복음 4장 9절을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니까 당신은 유대인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좀 전에 제가 유대인하고 사마리아인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여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뜻밖의 이야기죠. 우리의 삶 속에서 정오의 태양,
사람의 눈을 피해서 지금 우물에 가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사람이 나에게 말을 걸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그런 적 없습니까? 내가 무언가 사람들 눈을 피해서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이유가 됐든 간에 삶에서는 우리가 목이 마르는 그런 많은 이유가 있어요. 정말 그 물이라는 걸 채우지 않으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가야 해. 가서 물을 길어야만 내가 오늘 목을 축일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내일도 축여야 돼. 그래 또 가야 돼. 그런데 갈 때마다 사람을 피하고 싶어. 왜? 사람의 눈들이, 나를 바라보는 사람의 눈이 무섭고 싫은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따뜻하게 와서 물 좀 달라고, 그것도 사마리아 남정네도 아니고 함부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 남자가 자기한테 물을 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상당히 뜻밖이죠. 무언가 일어날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 이거 혹시 나한테 뭐가 지금 있나 하는 어떤 본능적인 느낌이 생기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0절에 예수께서 이런 대답을 하셔요. 정말 우리가 꿈속에서 갑자기 뭔가 횡재하듯이, 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잘 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해요? 이 여인한테 전혀 뜻밖의 상황에서 지금 정오에, 그 뜨거운 그 정오에 나는 외로운 상태야. 사람의 눈을 피해 있어. 이런 상태인데 갑자기 유대인이 말도 나한테 상종할 수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하나님의 선물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너에게 물 달라 하는 이가, 즉 물을 달라고 하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선물을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갑작스럽게 선물을 준다고 하지를 않나? 내가 누구인지 너가 안다면 너가 분명히 그 하나님의 선물을 구하고 받을 수 있다라는 어떤 희망적인 얘기를 함과 동시에 생수를 너에게 주겠다, 살아있는 물을 주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모든 걸 깨달았으면 바로 주여 하고 무릎을 꿇었겠죠. 그리고 주님을 붙잡고 메시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겠죠.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지쳐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어떤 하나님께서 가끔 우리에게 어떤 귀인을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우리의 삶에서 무엇인가 새로운 동력을 주셔서 살 수 있는 희망을 주시는 어떤 그러한 때가 분명히 우리 삶에 있거든요. 우리가 정처 없이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고독해할 때 사람들의 눈조차 보기 싫을 때가 있는데, 다시 말하면 절망한 상태죠.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나에게 행운이 오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행운이 무엇인지 아직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들은 행운을 바랄 때 제일 먼저 뭘 원합니까? 우리의 삶에서 외롭거나 절망스럽거나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뭘 주겠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예요? 복권을 한번 사볼까? 이런 생각 안 합니까? 왜냐하면 복권 하나만 당첨되면 내 삶이 풀릴 것 같거든. 그러니까 무언가 나에게 하나님이 행운을 준다 그러면 세상에 이 복권 하나만 당첨되면 내가 교회도 세우고, 저 같으면요, 빌딩 사가지고 교회도 하나 세우고 그 밑에다가 고아원도 하나 만들고 양로원도 하나 만들고 또 빌딩 많은데 우리 교인들한테 세도 싸게 들여서 장사도 잘하게 해서 모든 교인들이 배고프지 않고 잘 살게 하고, 좋잖아요. 그런 것들이 행운이 갑자기 왔으면 좋겠죠. 우리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과연 이 여자는, 그러면 이 불쌍한 여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자가 4장 11절에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아니 물동이도 없는 사람이 나한테 뭘 주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복권이 당첨될 거라고, 자 오늘 번호 내가 알려줄게, 그러니까 오늘 가서 이대로 써, 그러면 너 당첨된다. 이걸 이 사람은 생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면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최소한 뭐 점장이 뭐 무당처럼 뭔가 이렇게 막 뭐 옷을 이상하게 입고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좀 믿을만 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유대인 남자예요. 그런데 그냥 어떻게 그러면 생수를 줄 수 있지요? 하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에게 행운이 왔을 땐 그 행운이 사라지는 걸 싫어하거든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이 행운이 진짜 있었으면 좋겠거든. 그래서 다시 말한 거예요. 우리 야곱보다 크냐? 야곱보다 크냐는 얘기는 이스라엘의 조상 그 야곱이 준 우물, 즉 여기에서 말하는 그 야곱보다 크냐는 것은 진짜 야곱보다 당신이 컸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정말 커서 나의 이 괴로운 상황, 뜨거운 정오에 이 물을 쾌하 하는 이 상황에서 무언가 나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라는 간절한 희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한 번 들은 적이 있어요. 유대인들한테. 너가 아브라함보다 크냐라고 한 번 들은 적이 있죠. 그때는 사람들이 조롱하고 조소한 거예요. 네가 뭔데 우리 아브라함보다 크다고 얘기를 하느냐. 즉 아브라함이 있을 때보다 네가 먼저 태어났다고 얘기를 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신성모독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무시를 하면서 네가 아브라함보다 크냐라고 지금 물어봤는데 여기선 그게 아니에요. 정말 당신은 야곱보다 큽니까? 컸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 여자는 지금 갈급해요. 얼마나 갈급하냐면요, 이 여자의 비밀 다 알고 있죠. 5명의 남편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또 다른 남자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손가락질 할까요? 상상을 못 할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 사람이 세상 사람들에게 잘못했습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손가락질 한다면, 그 여인을 손가락질 하는데 그 여인이 정말 불쌍해서 왜 그런 남자들을 1명도 아니고 5명이나 만나고 그리고 나서 또 6명째 지금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만나고 있을까에 대해서, 이 여자는 왜 그런 힘든 여정을 겪었을까? 왜 1명이면 될 남자를 다시 이혼하고 또 만나고 또 만났을까? 그 과정 속에는 분명 이 여자에게 머피 법칙처럼 계속해서 안 좋은 것이 꼬여가는 것이 있었던 거죠. 분명히 이 여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세상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세상에서 발을 잘못 들였죠. 운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비꼬고 지금 하는데 그 여자 입장에서는 너무 사람들의 냉소로 나를 바라보는,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그 입이나 눈이 너무 무섭고 싫었던 거예요. 이 여자는 진짜 필요한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한 사람이라도 자기를 이해해주고 자기와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이 사람은 절대 정오의 우물을 혼자 그 기르러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가신 거예요. 왜? 이 여자가 바로 우리거든요. 우리의 삶에서 말입니다. 나이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나이가 들어가면 대부분 소외를 당해요. 큰 교회일수록.
그 이유 아시죠? 일을 안 하잖아요. 일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일을 할 사람들은 교회에서 많이 이렇게 대우를 해주지만 우리가 나이를 먹어갈수록 뭔가 모르게 외로워지고 고독해지고 소외되는 그 느낌은 지울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내가 더 늙어가면서 나도 모르게 세상 속에서 내가 고립되고 외로워지고 무언가 모르게 세상에 살면서도 사람들 사이에 가고 싶지 않고 왠지 나 혼자 그냥 있어야 되는 어떤 그 삶을 견디면서 살아가는 그런 고독, 그 고독도 이 여인하고 비슷한 고독일 수 있고요. 또 세상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처럼 살지 못하는 데 있어서 그것 때문에 비교당하는 그런 고독도 있어요.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내가 그렇게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 않으니까 그 사람을 소외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 경우가 있죠. 성격 아니면 그 사람의 취미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모든 생활의 방식 다 그런 게 다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젊은 사람들이 방에 갇혀가지고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젊은 사람들이 나이가 먹어가지고 40대, 50대가 됐대요. 20대 때, 30대 때 사회에 적응을 못해서 다 방에만 틀어박혀서 컴퓨터만 보고 있다가 이 사람들이 세상에 나와서 적응을 못하고 결국은 40대, 50대가 됐는데 결국은 여전히 지금도 방에서 못 나오고 있는 사람이 꽤 많답니다. 그리고 또 더하여 젊은이들도 그 대를 이어서 같이 그렇게 자기만의 공간, 나만의 정오, 그 뜨거운 사람들이 없는 곳, 힘들지만 죽지 못해 살아가는 청년들이 세상에서 내가 열심히 해서 무언가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너무 경쟁이 심하고 내가 뚫고 들어갈 데가 없어서 결국은 실패해서 방으로 들어가서 아예 나오지 않는 정말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또한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같이 공동체로 여기고 공동체 인원으로 여기고 같이 이렇게 위로해 줬었더라면 그렇게 되진 않았겠죠. 그런데 지금 왜 이런 시대가 됐을까요? 그건 개인주의 때문에 그럽니다. 세상이 말세가 돼가니까 정말 개인화 되어버렸어요. 냉소적으로 변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말라기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정의가 무엇입니까? 악인들이 더 잘 사네요. 예배를 똑바로 드리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지도 않네요.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잘 될 거라고 포로기 끝나고 나서 다시 오면 회복되면 성전 재건축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시기로 하셨는데 막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라고 냉소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조금씩 하나님으로부터도 시선이 멀어져 가고 등을 돌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등을 돌리고 있다 이겁니다. 제가 오늘 소율이 얘기를 할게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우리 소율이가 들어간 지 벌써 3주가 됐는데 기숙사에 대학교 4명이 같은 방을 쓰는데 3주째 얘기를 안 하고 있답니다. 죄악이죠. 우리 시대로 말하면 죄악이고요. 소유리 시대로 말하면 죄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소유리 시대는 아이들이 1명, 2명이라 사회성이 없어요.
우리 때는 아이들을 많이 키우니까 여러 명이 한 방에 모이면 어떻게든 서열을 너 몇 살이야? 너 몇 생일까지 다 이렇게 줄 세워가지고 대장이 과자 사와. 너 막내 가서 과자 사와.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음료수 사와. 해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형, 동생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죠. 그런데 지금은 부모님이 하나, 둘을 키우다 보니까 사회성이 없어. 다시 말하면 같이 자고 같이 한 방에서 사는데 3주 동안 얘기를 안 할 수가 있을까요? 이게 과연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런데 그네들한테는 가능해요. 그네들한테는 가능하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키웠어요. 우리가 이 세상이 지금 그렇게 키워가고 있다 그겁니다. 아니 정상적인 애들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물며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조금은 정상적이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소외를 받고 있습니까? 나이를 먹는 것도 정상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비정상적이 되는 거죠. 왜?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전엔 나이를 먹으면 오히려 그 지식 그리고 어른, 집안의 어른이라는 것 때문에 항상 손자들이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제일 먼저 가서 인사하고 잘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죠. 손자, 손녀들도 어떤 아이들은 별로 그렇게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한 정도 없어요. 정말 정 있는 손자, 손녀를 데리고 있다면 그것 또한 여러분의 복이고 또 여러분 삶에서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가족들이, 자식들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중해주고 정말 효자되고 효녀되는 그런 자식들을 지금 보유하고 계신다면 정말 여러분들은 축복받으신 분들입니다. 이 여자는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8절에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너가 말한 것이 정말 참되다.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 그랬냐면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을 아는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존재가 내가 하나님 존재를 깨달아서 왔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무언가 세상에서 소외받고 나만의 정오에 갇혀서 고독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절망 속에서 나도 모르게 뜻밖의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온 예수님처럼 그렇게 갑자기 찾아왔는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여러분을 샅샅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었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쭉 보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인생 속에서 가장 절망스러울 때 나타나신 거예요. 나 너 알아. 나 너 안단 말이야. 네가 나다나엘이 그랬죠. 예수님 그 얘기할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니까 아니 무슨 나사렛에서 무슨 선지자가 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너가 나무 아래에 있었던 묵상하고 있었던 것을 나는 보았다 하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서 아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처럼 이 여자도 마찬가지로 자기를 샅샅이 알고 있는 자기의 비밀을 샅샅이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물을 가져오신 그 메시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여자가 순간 선지자입니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이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우리의 종교적 삶에서 이슈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한 명도 빼지 않고 여러분들은 삶에서 여러분들을 만난 하나님을 만나야 진정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께 감격하지 하나님이 계셔도 나를 모르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이 두렵기만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지금 마음이 고독하고 나만의 정오를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이미 만나 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는 걸 믿습니까? 간증거리를 짧게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디서 전도사를 할 때 신학생으로 갑자기 저희 어머님하고 저하고 동시에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공통점이 뭐냐면 내가 성전을 더럽힌 자를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정말 얼마 뒤에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무언가가 밝혀져 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교회에서 가장 일꾼이었던 사람인데, 교육부에서 아이들을 얼마나 잘 다뤘던지, 그 아이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유년부가 엄청나게 번창하게끔 만든 사람이었고, 그 사람도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상당히 중요한 중책을 맡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모두가 인정을 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갑자기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난리가 났냐? 교회에 부부가 있었는데 그 중책을 맞은 그 남자와 다른 부부의 여자가 눈이 맞아가지고 불륜을 저지른 게 한두 번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미 오래됐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뒤집어 보니까 이 남자가 그 유년부를 하면서 선생님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가장 교회에서 부흥했다고 하는 그때 그 선생님들을 많이 건드렸어. 그게 다 들통이 나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그것도 어떤 우연한 일을 통해서 드러났어요. 우연한 일을 통해서. 정말 드러날 수 없는 상황에서 우연한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 사실이 드러나가지고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목사님이 가장 신뢰하고 아꼈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자기가 신인 줄 알았대요. 교회에서 뭐든지 하면 다 잘 되니까. 돈도 많이 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11조를 일부러 수요일 날 혼자 따로 해. 그것도 일부러 10,000원짜리로 두껍게 해가지고. 근데 또 이 목사님은 그걸 좋아해. 그래서 일부러 딱 11조 할 때 수요일 딱 예배되면 그 사람 봉투 딱 보여주면서 11조 감사 헌금 기도 축복 기도하고, 그만큼 뭐든지 교회에 돈이 필요하면 다 돈 대줄 수 있을 만큼 거지였었는데 순간적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가난하게 들어왔는데 갑자기 아이들을 공부를 시키면서 그 교회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그 사람에게 아이들을 다 몰아줘 버리니까 순식간에 돈을 번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가 돈도 많이 벌고 그러니까 교회를 아주 그냥 자기 걸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 저한테도 함부로 그 양복을 위아래 색깔을 통일을 안 하면 전도사들 모아놓고 통일하라고 교육시키고. 근데 저는 좀 성격이 개기는 성격이라 내 마음대로 할 거라고. 그때도 그랬어요. 그 사람한테 미움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랬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말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사람의 하나하나 마음에 무엇을 품고 예배하는지, 교회 겉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삶과 우리가 보이지 않는 속에 있는 그것과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 일일이 기록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입니다, 우리는 심판받는 존재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상급받는 존재잖아요. 여기에서 심판받으실 존재 있으십니까? 만약에 있다면 이런 말 안 해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 상처받잖아요. 근데 말입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이 교회에 있다면 교회 쪼개집니다. 난리 납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더 해드릴게요.
교회가 쪼개진 교회를 우연히 제가 거기 1년을 봉사를 했어요. 교회가 쪼개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한 쪼개진 부분만 교회를 만들어서 따로 이제 독립을 한 거죠. 그 교회를 갔어요. 근데 쪼개진 교회 절대 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쪼개진 교회를 만드는, 즉 교회를 쪼개는 영을 가진 사람이 그 안에 있어요. 그 사람이 교회를 계속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쪼개진 교회는 절대 가지 마십시오. 그 교회를 갔었는데 그곳에 대장이죠. 대장이 제가 처음에 가자마자 하는 말이, 찬송을 이제 제가 앞에서 인도하는데 신나는 노래로만 하래. 신나는 노래로만. 그런데 제 성격이 좀 개기는 성격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싫다. 나는 거룩한 노래를 하고 싶다. 아니 신나는 노래도 한 곡 해야겠지만 예배인데 거룩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신나는 노래 박수치면서 하는 노래만 하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뭐 자동차 있냐고 물어봐. 그래서 없는데요 그랬더니 자동차를 사주겠대. 신나는 노래만 하면 자동차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전 개겼어요. 왜? 전 하나님이 더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신나는 노래 안 했어요. 미움받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에 막 사람들이 저를 싫어하기 시작하는 게 보여요. 정말 괴롭더라고요. 하루는 얼마나 제가 순간 놀랐는지 알아요? 김장 날 제 아내가 김장을 못했어요. 못 갔어요. 일이 있어서 바빠서. 토요일이었는데 주일날 갔더니 저희한테 김치똥을 하나 주시더라고요. 김치를 담은 통을요. 그래서 새김치겠지 했죠. 다른 사람들은 다 새김치를 줬어요. 일반 성도까지. 근데 저한테 작년에 먹다 남은 김치를 준 거야. 그것도 잘려갖고 이렇게 한 포기를 준 게 아니라 먹다 남은, 칼질하다 남은 걸 준 거야. 다시 말하면 일부러 준 거지. 근데 그걸 사모가 알고 있었어. 그 교회 목사 사모님이. 근데 사모가 그 자리에서는 말을 못해. 왜냐하면 그 사람이 거기에 대빵이니까. 근데 내가 그 사람한테 개긴 거지. 그래가지고 그 상황이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근데 거기에 다른 목사님이 한 분, 부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바로 목사 된 분이 있었는데 그분도 김장을 하러 같이 왔어. 근데 그분은 여자야. 근데 이분이 그날따라 나를 엄청 무시하고 냉소적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인을 지나갈 때 쳐다보는 것처럼 저를 그렇게 막 아주 정말 쓰레기처럼 쳐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자기들은 말이 돼가지고 그 김치를 줄 때부터 이미 모두가 다 알고 있었던 거야. 이 사람을 한마디로 노골적으로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거죠. 사마리아 여인을 밟아 아주 그냥 살지도 못하게, 물도 길지 못하게 아주 그냥 그 동네에서 쫓아내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김치찌개 해 먹었어요. 수연이 엄마한테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가져가서 우리 김치찌개 해 먹자고. 그래서 맛있게 해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재밌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 김치찌개 해 먹자고 하고 그날 저녁에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주의 종한테, 아무리 전도사라지만 주의 종한테 이렇게까지 하나 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았는데 내 종 건들면 다쳐라는 그런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 난리 났어요. 그분이 갑자기 이유도 없이 계단에서 미끄러져 가지고 6개월 동안 기부스하고 있었어요. 그날 아침에 딱 주일날 갔더니 그 나를 냉소적으로 바라봤던 그 전도사가 저 멀리서부터 나한테 달려오는 거예요. 아이고 전도사님 하면서요. 왜일까요? 개겼으니까요. 왜 개겼죠? 부당한 걸 개겼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개겼어요. 감히 어떻게 그렇게까지 교만할 수가 있답니까? 그런 사람이
교회를 쪼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그냥 그렇게 냉소적으로 쳐다본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쪼갭시다 한 사람은 마귀입니다. 그 사람이 마귀가 아니라 마귀의 영에 현혹됐다 그 말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무언가 하나가 되어지는 이슈가 아닌 쪼개어지는 이슈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마귀가 좋아하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자기를 안다. 저는 그때 주님이 저를 알아주셨구나.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그 김치 테러가 저의 인생에 있어서는 너무나 자랑스러운 그런 그 경험이 됐어요. 진짜 정말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보고 계셨구나. 내 마음에 부당한 것을, 자동차를 버리고 개기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찬양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그냥 개겼더니 오히려 그 동네에서는 나를 그렇게 김치로 테러를 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보여주시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입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으로 그리고 진리로 드리라고요. 우리가 이제는 육신의 물동이를 바라보면서 말입니다.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이 여자가 결국은 물동이를 던져놓고 와서 보라, 선지자가 왔다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육신에 있는 그 물동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 그 물동이가 변하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나를 알고 나를 위해 오셔서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오시고 나를 위로하실, 나를 온전히 다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물동이가 아니라 정말 목마름이 없는 영원한 생수를 여러분에게 부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삶의 환경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아는 주님이 삶의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삶의 환경은 쉽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변하지 않는 삶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오셔서 나를 안다라고 하시는 그 순간에 나의 시선은 완전히 변합니다. 고독과 사람들의 냉소, 좌절, 절망, 무언가 잘 되어가지 않는 듯하게 보이는 그런 삶 속에서조차, 그리고 나의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기는 외로움조차, 고독조차 말입니다. 그런 모든 것은 물동이에 불과한 것이고, 그 물동이를 던지고 기쁘게 가서 보라, 내가 선지자를 보았다. 나를 안다. 나를 아는 선지자가 여기에 있다. 메시아다.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기쁘게 전할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을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이 주신 생수를 우리가 받으면 말입니다. 이 땅에 있는 물동이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물동이보다 내 주변에 사람들이 생길 겁니다. 그 여자는 스스로 자기가 자기의 뜨거운 정오를 벗어버리고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냉대를 하고 냉소를 하든 상관없이 내가 먼저 그들에게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 이겁니다. 우리의 정오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 그건 바로 나를 아시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같은 사마리아인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끄러운 수치를 예수님이 스스로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갈증을 십자가에서 온 몸의 물을 다
빼고 우리를 위해, 우리 갈증을 위해, 삶의 갈증을 위해 채우기 위하여 목마르다라고 하시며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과 고립 속에서조차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걸 견디지 못할까 봐 주님이 오셔서 스스로 멸시당하시고 외롭게 혼자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결국 앞으로의 일주일의 그 고난주간 동안 우리는 말입니다, 진정 우리의 고난보다 나의 물동이를 온전하게 버리게 하신 나를 아시는 하나님, 오직 누구도 위로하지 않을 때조차 나를 위로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상급 주실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이제 내 물동이를 버립니다.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 와서 보라라고 선포하겠습니다. 나의 삶의 환경이 나를 옥죄더라도 내가 이제 주님 사랑, 주님 십자가의 그 사랑만 바라보고 이 일주일의 고난주간 동안 더 내가 주님의 못 박힌 손과 주님의 못 박힌 발에 나의 손을 얹고 나의 발을 얹어 그 고난을 사랑으로 승화시켜 가겠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내가 바라보고 그 고난만큼이나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회복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정말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목마른 삶, 외로운 삶, 고독의 삶을, 즉 나의 정오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분명 어렵습니다. 주를 믿는 사람이든 주를 믿지 않는 사람이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그런 물동이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같은 그런 외로움과 고독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를 온전히 하는 메시아를 만났듯 우리가 그러한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남은 고난을, 우리의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